요한복음 7장 31절로 36절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세우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전에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전에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이라. 아멘. 우리 연패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무엇에 도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도달하고 그것에 도달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채워진다는 생각을 하고 또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도달점은 항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도달점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라는 것도 만족할 수가 없고 또한 자산이라는 것도 만족할 수가 없고 명예라는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또 다른 지점에 대한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지점에 대한 탐욕이 생기고 또 다른 지점에 대한 도달해야 될 어떠한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만족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모든 것은 다 부어지고 채워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채워진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무엇과 같으냐면 어린 아이가 풍성한 부모,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계속 어린 아이 때의 그 생각과 그 사고로만 자라면 이 아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죠. 아이 때 처음 태어났을 때의 아기의 모습으로부터 성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허랑방탕하게 노름이나 아니면 도박이나 사채에 아니면 말 그대로 드러그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대형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누구처럼 살았냐면 세상에 어딘가에 도달해야 될 미치지 못할 무엇을 내가 계속 찾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혀둔 채 세상에서 자꾸만 뭘 발굴하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모순인 거죠. 믿음은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함을 믿음으로써 시작한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할 때 무엇한 줄 믿고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받은 줄 믿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뭔가를 구하는 사람은 부족해서 구하는 건데 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하면 신뢰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마땅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언어와 말과 행동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가 갖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서라는 말 자체가 복음에 대한 서신이라는 거거든요. 복음에 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본질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와 증인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복음서의 본질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려는 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떠나려는 자들의 모습, 두 개의 그룹으로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룹입니다. 먼저 첫 서두인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으리라. 여러분 3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첫 번째 단락은 무엇이냐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래서 많은 무리들 안에 어떤 무리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 무리들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하여서 언급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보고 믿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행하신 일. 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과 비교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if 구절이죠.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분이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어떤 표적에 비교한들 이분의 행하신 표적이 많다 적다?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반의적인 표현이죠. 결국은 이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서 그리스도임을 알겠다는 거죠? 행한 일을 통해서. 여기에 본질은 그겁니다.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에요.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렇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뭘로? 그렇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행하신 일들이 그가 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이 부분에서도 일치합니다. 31절로 돌아와 보면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표적을 보이신다면 그가 보이실 어떤 수많은 표적보다도 이분이 거기에 못지않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인 것이요. 결국은 행하신 그 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겠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예수의 재림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근본적인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을 종결짓는 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분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면서 모든 걸 판결하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초림. 그 초림을 통하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정과 믿음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갖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증거들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그 숱한 표적이 보이는데도 믿지 않는가인 거죠. 그렇죠? 보십시오.
31절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바로 다음 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의 그룹의 수장들, 그 그룹의 리더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유대인만의 독립적인 정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기구는 반쪽짜리예요. 이 정치구에서 많은 것을 의결할 수 있지만 사형이나 죄수에게 죄를 언도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가지고 무엇하느냐,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걸 뭔가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것을 놓고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35절로 가보도록 합시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이러한 중에 서로 사람들에게 오면서 헬라인을 가르치더라. 여기에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물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묻는 겁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묻는 겁니까? 그렇죠. 이 물음이 믿지 않는 자들의 물음이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다음 달라고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34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을 듣고 당시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는 좁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터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삶의 반경들은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하루의 삶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삶의 바운더리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에서 아니면 업체를 방문하거나 하더라도 지역과 지역을 옮기더라도 사실 그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서울을 떠나서 움직이는 예는 거기서 없잖아. 그러면 더 좁혀나가면 어느 구를 떠난 일들은 더 적어. 어느 동을 떠난 일도 더 적다라는 얘기죠. 하루의 일과 속에서 우리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주어진 책상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생활 속에서 숱한 만남들을 갖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만남도 대부분의 만남은 다 알고 있죠. 그런 만남을 떠난다라는 것. 사실 유대 사회 지금 시대에는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뭐 어디든 찾아볼 수 있지만 지금은 과거 시대에는 멀리 떠나면 못 찾겠죠. 그런데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를 떠나서 헬라로 가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를 못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조용히 다니셔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복작복작거렸어요. 그러면 멀리 있어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있더라. 어느 동네 가 계셔. 그러면 사람들이 걸고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숨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바탕, 이렇게 의심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의 출발이 부정적인 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에 대한 반감이 이제 어떤 대중들에게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퍼졌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촉발되어진 출발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를 아는데 누구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야. 내가 예수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걸 알고 저가 목수로 살던 것을 아는데 라는 말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이 말로부터 시작돼요. 이 말이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말과 말로 퍼지면서 예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게 되온 단초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마음을 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말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들을 누가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득권층. 놀라운 것은요, 소위 기득권층들, 소수의 몇몇의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을 반대하는 누군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건 이 부정적인 여론이 대중들에게는 반감.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궐선거가 한창이잖아요. 보궐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얼마 전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어. 교육감 선거 하는데 그 교육감 출마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예,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일 거야.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누구는 긍정하고 누구는 부정할까요? 정당과 정치권에서 퍼뜨려 놓은 말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사람들의 생각의 자리를 잡아서 부정적, 그러니까 보수적 생각, 보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진보적 관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 보면 싸울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웃긴 이야기죠.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하여서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오늘 우리들은 무슨 말에 귀를 열고 있는가? 어떤 말들에 귀를 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의 행적이 묻혀버리고 사람의 말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져요. 사람의 말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겁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복종, 불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실은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있게 조명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해 집중하면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따라가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은 그 예수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요. 왜일까요? 사람들의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수많은 말들, 그 말들 속에 과연 본 것에 대한 말보다는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자리 잡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본 것을 신뢰하지 않고 들은 것을 신뢰하면서 예수를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듣는 말을 주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저는 뭐 집에 TV는 없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짤로 조금씩 보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솔로? 이 나는 솔로라는 게 이제 그 남녀가 만나는 것도 만남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있는가 이런 이제 인간관계의 그 여러 모양들을 보게 돼서 그걸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도심 특집이었는데 이 특집에 이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갈등, 기독교인들을 천주교와 불교가 다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여자는 천주교인인데 기독교인 남자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강제적으로 막 억압당했다. 이래서 이혼을 했어.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데 절대 기독교인 남자는 싫어. 이게 트라우마야. 또 하나는 불교인 남자인데 기독교인 여자하고 만났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헤어졌어. 근데 그래서 이 남자도 기독교인 여자는 싫은 거야. 이 여자는 기독교인 남자가 싫고 한 여자는 기독교인 여자가 싫은 거예요. 한 남자는. 근데 이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갈등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장벽을 깬 사람이 있었는데 불교인 남자였어.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또다시 만났는데 만난 여자도 기독교인 여자인 거야.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무엇 했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고 그 여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방영되는 기간에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냐 불교냐 천주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 왜 어떤 장벽들이 자꾸 생기느냐면 한 사람의 모난 행동과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이 마치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종교의 모습 때문에 마치 종교가 그러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천주교인 여자, 불교인 남자, 기독교인 여자. 여러분, 거기에 또 나오는 이제 이 천주교 여자를 만나게 된 기독교인 남자가 나오거든요. 이 모든 관계를 들여다보면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 사실은 종교는 거치는 장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치는 장벽이 될까요? 그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질량이 담겨 있다면 그 질량이 담고 있는 의미를 주목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더 친밀하게 교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품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에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 있지 않고 대부분은 그 신앙에서 얕은 물가에서 그냥 짧은 지식으로 행동하는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는 그 영적 의미들을 찾아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33절과 34절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구나.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십자가의 길, 그가 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감추어진 비밀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한다. 이 말에는 첫 번째, 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까? 첫 번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 그 길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에 결코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그 영적 여정,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께 다가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20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봐야지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것은 좀 어떤 상황과 대치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현장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현장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보십시오.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한성적으로 보여준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져 있느냐?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고자,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지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께 다가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걷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반대된 길에 가 있는 사람은요, 그 곳이 어느 곳이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만날 수 없는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그 길을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길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이 길이 결국 종착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느냐?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데 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걸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그리고 보이신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그 말들에 휩싸이지 않은 채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면 이미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형성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형성되어진 그곳은 무슨 곳이, 믿음이 형성되어진 그곳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행하신 행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말의 길을 기울여서 예수님과 다른 길, 예수님과 등지고 다른 길을 간다면 그 길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하는 겁니까?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33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 예수를 등지는 자들, 예수의 교훈과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가시는 현재의 행적이 아니라 그 행적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쫓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은 종국에는 예수님께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교훈을, 삶의 영적 교훈과 영적 행적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산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행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예, 믿음의 행적이란 뭐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의 손에 나는 잡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나를 지금 놓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나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과 표적을 따라오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고 결국은 예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은 믿음은 자유로움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행동이거든요. 이 자유로움 속에서 결정되어진 이 행동이라는 것이 자꾸 무엇에 기반을 하냐면 자기의 이익에 기반되어지면 자신의 이익에 합한 일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 결정들이 처음에는 달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주를 떠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적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에 관여되지 않더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영적 교훈과 가르침 속에서 나의 삶을 그 십자가의 도와 그 영적 가르침 위에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시키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여정은요, 무엇으로 보여지는 율법적 행동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 행동들조차도 담아내지 못한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10분의 1,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했었는데, 11조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 무엇하냐면 그러면 내가 안 해도 상관없는 거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이익에 반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것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것을 표현해내기 위한 의지로서 내가 무엇인가 결단하고 결심하며 행동하면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2와 10분의 3을 드리려는 결정들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내게 유익한 것을 내 삶에 좀 더 유리한 부분으로서 믿음을 도구로 쓰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한 것으로 믿음을 해석해내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내가 닿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더 풍요로운 예물을, 더 풍성한 삶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그리고 장막과 그리고 제사제도에 대한 계명을 받고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하는, 그래서 자원하여서 가져온 예물들이 쌓이는 그 현장이었어요. 그때는요, 어떤 사람도 산술적으로 무엇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이걸 갖다 내면 내가 어떤 것을 보상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했느냐? 하나님의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로워진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원하는 재물들이 모여들었는데, 하도 많으니까 중지시켜야 될 정도로 많아진. 이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헌신은 너무 무엇과 같으면 너무 얄팍한 사람들의 상술에 배어져 있는 헌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뭘 원하냐면 제한시켜 달라는 걸. 그래서 규정해 주기를 원해. 너 이만큼 해, 너 저만큼 해, 너 10분의 1만 드려. 이렇게 뭔가 규정해 주는 걸 원하는. 그걸 규정해 주면 뭐가 되냐? 쉬워지는 거거든. 내 결정이 쉬워져.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쉬운 결정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사람의 말과 그리고 사람의 언어들로 생각과 판단과 가치들을 저울질하면서 행하는 행동들 속에서는 주님의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어떤 것에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과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길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쫓아오려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딱 한 번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 결정을 보여준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실은 이들이 자신의 권익,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신의 권익에 반하여 예수가 사실은 자신의 권위보다도 더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반감은 깊어지고, 그래서 무엇하느냐? 예수님을 죽일 계략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략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였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라고 말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이 사람들의 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말들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그것을 재생산하고 또 재생산하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콘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시대부터도 정치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시대에도요, 숱한 정치적인 말들이 우리의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다 이런 말들을 쫓아다니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보수, 누구는 진보 이러면서 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행하신 행적, 그것을 담아놓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쫓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동행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